할렐루야.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내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내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에서 쫓겨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떡을 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KPM의 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저희들 믿고 따르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바친 모든 헌금에 11조와 아버지 감사헌금과 각종 선교헌금과 KTC
건축기금과 또 난민헌금과 난민학교헌금과 또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 아버지 헌금 모든 헌금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실 것을 수확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잘 수확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농군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서 계속 아버지 쓰임받고 마침내 참으로 국제적인 예수 빌리어니어로 성장하고 온전히 수많은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비전대로 쓰임받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베리아 아버지 성도들처럼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변하고 성장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후에 그다음에 수년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갔는데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때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터키 북쪽으로 가서 터키 전역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와 합류해서 네 사람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고 그 빌립보에 루디아 사업가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를 떠나서 남쪽으로 갑니다. 제가 그 한때 잘못 생각했는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마게도니아하고 아가냐가 현재 전부 그리스 땅이에요. 물론 그 뒤로 성경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더 북쪽까지 전도했다. 그런 설이 강합니다. 오늘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밤비볼리하고 아보로니아는 적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패스하고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답게 거기에 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무슨 로마 정권을 없애고 왕국이 세워진 게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는 그리스도가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곧 그 예수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는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어야 돼요. 그 의문이 뭐냐니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선교의 리더로 심지어 뭐 누가까지 뭐 마가까지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보고 마가복음 쓰면 하여튼 이런 분들을 리더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주역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예수님 제자 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그래서 좀 철이 들어가면서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아주 로마를 돕고 막 그런 유대인 지도자가 있으면 테러리스트 가서 죽이고,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테러리스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래서 그런 유대인 테러리스트를 로마는 늘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는 로마 자체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로 2000년 벌써 한 21년 됐는데 로마시에 갔을 때 그 세바스찬 그 세인트 세바스찬이 그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AD 200년경에 죽임을 당하고 그 있는 무덤이 있는 그 카타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계속 감동을 받고 그 세바스찬 그 사진을 늘 지갑에 되게 한때 가지고 다녔는데 요새는 두꺼운 지갑이 싫어서 그렇게 로마인들은 자기들 종교가 있는데 이제 타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타민족 종교를 잘못 놔두면 이게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이제 유대교는 원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은 놔뒀어요. 그래도 이제 그 꼴을 결국 못 봐서 AD 44년, 45년경에 로마에서 다 쫓아내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가.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네들 무슨 회당까지 있는 건 좋은데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AD 72년경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아주 폐허를 만들고 그런 그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지금은 아직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 전 몇 년 전이라고.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가면 이제 쫓겨났어요. 그 지금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되게 AD 한 40년, 42년. 그런데 이제 변방이니까 로마 나라도 아니고 그 로마 도시도 아니고 로마 그 이태리 반도도 아니고 좀 변방이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인들이 로마인들은 아니죠.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유대 회당들을 그냥 허용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 치면서 이 이상한 왕이 있다고 그런다. 그럼 이게 반란 징조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잡아. 그래서 이제 잡고 보니까 뭐 무기도 가진 것도 없고 싸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이슨을 하여튼 그때 당시 우리말로 야손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를 보석금 받고 이제 내주죠.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참 전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재미있는 현상은 이 로마인들을 순수 로마인들, 순종, 이태리 반도에 사는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을 가장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니 헬라인들이에요. 그리스는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뛰어났다고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냥 군대로만, 그러니까 언어는 헬라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그때 그리커로 다 쓰였죠. 그렇게 이제 문화의 이제 그 선진 문화인으로서 이 헬라인, 그러면 이제 그리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를 싫어해. 그런데 그래도 또 할 일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영적 갈급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대 회당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에도 이제 오라.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같이 이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뭐가 심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대인, 특히 이제 귀부인들이 자꾸 나오죠. 그분들은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믿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아에 갔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그 설명을 하면 되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어? 그리고 구약을 찾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12절에 믿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 그걸 보고 헬라의 귀부인과, 그때는 이제 헬라 남자들까지, 좀 부인들이 이제 남편들도 좀 와서 들어봐라. 진짜 이게 진리고, 메시아, 유대인들이 맨날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다. 이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미워서 또 이제 그 베리아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동네 깡패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유대 풍습은 돌로 칠 망정, 그 죽이는 것은 아주 테러리스트, 아주 극단, 아주 그 사회 이게 아웃캐스트.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돌로 치거나 그냥 쫓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로 쳐도 죽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베리아로 와서 잡으러 오니까 그때는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급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숨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빌립보에서 누가는 하차를 했어요. 누가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하고 이 베리아 이쪽 남쪽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이제 그때 당시도 또 배편이 배나 이렇게 교통편이 엄청 비싸니까 급히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사도 바울만 누가 또 초행길이니까 그 아테네까지 배로 갑니다. 배로. 그래서 배로 태워다 준 거예요. 거기까지를 오늘 잠깐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필리피,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이 그때 당시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탄불은 전혀 개발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니까 그럽니다. 로마가 거기까지 올라갈 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 중동을 다 장악해야 되고, 또 에집트, 북아프리카를 장악해야 되니까 이제 길들을 내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빌립보, 그런 게 이제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은 다 이제
그 터키 중부에 있는 그 안디옥 뭐 이런 데가 다 로마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적은 도시 2개를 패스하고 데살로니가 이름은 저 아래쪽인데 중심은 저 우쪽에 있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때 당시 큰 도시였고 이제 거기서 또 쫓겨나서 베리아로 옵니다. 근데 베리아에서는 이제 아테네를 어떻게 가느냐? 배로 갔어요. 배로. 그쪽으로는 왜 육로로 가지 않고 배로 간다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빨리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쫓아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빌립보에서 쫓겨났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시 터키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터키로 도망간다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마게도니아를 도우러 왔는데 마게도니아 이제 와서 했으면 됐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 동네 뭘 또 해. 그리고 터키 그때 당시 이제 소아시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남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들을 다 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와 그 아가야 경계선이 좀 애매한데 대략 이제 아테네까지가 마게도니아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아가야예요. 아가야. 잠깐 이걸 멈추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성품이 아주 온유해.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 아이고 썩내면 안 집니다. 아이 바나바 형님하고 싸운 거 보세요.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성질 한번 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베드로도 막 꾸짖고 그것도 전 교인 앞에서. 성품이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가? 우리 착각을 성경을 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인간이 성품이 좋고 온유하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뭐가 그렇게 훌륭해? 다 죄인인데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고. 겉으로 온유하면서 속으로 남 미워하는 건 살인죄와 똑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훌륭하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걸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이어서 구약 성경에는 아볼로가 더 뛰어났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회당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기 때문에 그 하루아침도 아니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여기는 이제 구약이죠. 구약 지식이 풍부한 사람, 더더구나 돈이 많은 사람, 무슨 재능이 많아?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신 그 12명의 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가 되는데, 물론 마띠아도 시리아에서 이제 그 역사적 기록이 어느 정도 확실한지 모르지만
시리아까지 가서 그 마티아도 순교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12제자 다 순교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 요한은 그 순교 안 했대요. 예. 그 끓는 물에 넣어도 살아나니까 그냥 내보내버렸다고. 이제 그게 그냥 전설 비슷한 역사에 죽일 수가 없었다. 내가 좀 사도 요한처럼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좀 변하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놀려. 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난 몰랐어.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만 순교했다는 정확한 기록이 없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다시 질문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러실 때 첫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스테반도 훌륭하지만 여기 지금 그때 당시 로마의 세계가 거의 전 세계였죠. 이제 쭉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예수님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전설에는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방향을 다 정하고 막 여기저기로 갔다 막 하여튼 그러는데, 다시 우리 본론 질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길래 사도 바울을 쓰실까? 지금까지 보여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뭐냐니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거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서신에도 나오죠. 산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태창도 몇 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깨어난 것도 여기 사도행전은 한 번이지만 또 3번인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위험한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게 뿌리가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30 몇 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김광식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회 선교사님들을 볼 때 두 가지가 받쳐줘야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거는데, 첫째가 예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나 이제 그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근데 누가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도시에 또 가냐고. 예. 사도 바울은 또 가잖아요. 예. 그 사람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속에서 강력하게 용솟음 치지 않으면은 다 집어치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가 다 자기를 싫어하고 죽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부터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한 3년간 아라비아 그때 나가서 그 사막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게 좀 그 주님과 깊은 이게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좀 부부끼리 한 일주일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부터 먼저 쉬려고 미스 부산 모시고
저 빌 존슨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북쪽 레딩 캘리포니아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철날 기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고 하여튼 그 교회에 좀 가서 또 좀 충전하고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무려 3년간 그런데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특히 이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많은 목사님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늘 한경 목사님이 늘 생각나요. 우리 한경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부터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아니 제가 장로인 때도 저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예수 이 복음에서 막 이게 얼마나 막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그리고 막 얼마나 열정이신지.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전적을 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니 마게도냐를 도우라 그러는데 한 도시 빌립보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그 밑에는 아가야라는 다른 지방, 다른 나라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야. 스케일. 김광신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실 때 그거 벌써 25년 넘었죠. 지금은 죄송해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 받았다고 하지만 김광신 목사님 영성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여튼 선교사 훈련 잘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김광신 목사님이 보낸 분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가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우리 그룹 그때 당시 그룹 원에서 저 스티브 대표이랑 우리 전지현 대표는 뭐 여러 사람들 뭐 이견 대표님 하여튼 여러 사람들 갔죠. 가면은 저를 또 끌고 그냥 전 우크라이나를 다 돌았어요. 그 덕분에 크림반도가 아니고 헤르손까지 가봤죠. 헤르손 아니야. 헤르손 말고 헤르손 서쪽에 있는 저 큰 도시. 갑자기 도시. 하여튼 그 남쪽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까지 전 우크라이나를 뒤지면서 저보고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 우리 김기혁 선교사뿐만 아니야. 우리 뭐 김상섭 선교사님 가라간다 그러면 가라간다 도시에 7,000명 교회면 뭐 성공했다고 그러죠. 노노노노. 그 주변에 100몇십 개 교회를 우리 유경 목사님은 거기 가라간다는 도시 그 지역에 200몇십 개 교회를 세우고 지방마다 다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어느 지역에 보내면 이 스케일을 크게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스케일을 크게 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그랬어. 아니 사업은 한 달에 돈 10,000불 벌어도 사업이에요. 돈 10,000불 벌어도 사업이라고. 사업은 사업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 어떤 스케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보면서 이 몸부림쳐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비전을 크게 갖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거기서 진짜 아버지의 스케일로 몸부림치려고 그럴 때 그때 같이 역사하지 않나.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서 오로지 물론 사도 바울이 사업했어요. 사업. 그래서 구두도 꾸매고 가죽 가방도 꾸매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꾸매고 뭐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을 지나가면서 야 구두 좀 이거 꾸며줘. 그러면 돈도 안 받고 꾸며주자던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그때 당시는 텐트가 가죽으로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가죽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텐트까지 만들면서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돈 엄청 벌었다. 그때 그때 어마어마한 교통비를 사도 바울이 벌어서 자기 혼자만 쓴 게 아니고 뭐 디모데 데리고 실라도 디토도 데리고 누가도 데리고 마가도 데리고 다 데리고 다녔다. 그 사람 돈 벌 줄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가서 교회 생활 연도가 나가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도대체 주님을 얼마나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게 지나가는 사람 직접 전도 못해도 계속 축복하자. 축복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좋아가지고 때깔 좋아서 관에 들어가면 so what? 관만 좀 큰 걸 해야 되겠죠. 관을 큰 거. 몸집이 크니까 근육이 크니까 관이 좀 더 무거울지 몰라요. 근데 so what? 저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꾸 축복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늘 깨 있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때를 어떤지 모르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역과 그 사역을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스케일을 키우고 스케일이 크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지 스케일이 적으면 기도하겠냐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래요. 한 목사님은 교계의 붕에 주역으로 쓰임받고죠. 또 다민족도 기도회도 하시고 제가 그것도 또 참석을 못하지만 또 기도 안 할 수 있어야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주의 좀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고 한 목사는 우리 그 샌디에고에 가서 그 70명 된 교인들 데리고 이제 막 깨져가지고 거기에만 얼마나 또 신경 바쁘겠어요. 아니에요. 전 샌디에고 전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계속 아버지의 눈으로 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걸 내가 하는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한 몇 분간 선교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고 제가 늘 김광희 목사님 통해서 이런 선교 전략에 민감해 돼 있으니까 또 지금은 뭐 그럴 기회도 없지만 옛날에 90년, 2000년 초까지 선교지 갈 때마다 늘 선교사님들에게 또
김광희 목사님 대신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선교. 그 선교의 전략이 이게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스케일이 따라주면서 그 스케일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이 마지막 때는 당연히 전민족 복음화를 꿈꿔야 돼요. 전민족 복음화. 그걸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지. 근데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전민족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큰 도시를 먼저 점령해야 돼요. 큰 도시. 그래서 저는 뭐 바둑은 잘 못 두지만은 그래도 대학교 때는 바둑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 바둑도 포석을 해야 돼. 어디 한쪽 귀퉁이가 놓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바둑판 전체를 보고 포석을 하면서 전체를 어떻게 다 점령할까. 그래서 그걸 포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적은 도시는 패스, 큰 도시에 집중해. 큰 도시에 집중. 우리나라의 장로교단, 중국에 가서 거기 있는 침례교단 선교사님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조그만 나라로 온 게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아주 보수적이고 철저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집중했어요. 또 감리교도 서울에 집중했어요.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 무슨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저 완도 섬에다도 세우고 어디 장성에다도 세우고 다 교회 문 닫았어요. 시골에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는데 무슨 교회가 거기 살아남아요. 이 포석할 줄 몰랐던 거예요. 포석할 줄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 은혜교회 선교사님들은 큰 도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도시에 와 있는 미전도 그 민족들, 그런 분들이 도시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글로 보내는 게 이제 전략이다. 그런 전략을 지금 우리 한 목사님 계속 푸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했던 큰 도시를 포석으로 그 나라 전체를 보면서 공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류층을 공략해야 됩니다. 상류층을 해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영향력이 크지. 저 빈민층 가서 해봐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걸 남태평양이 하고 있더라고. 남태평양이. 그러니까 남태평양은 점점 이 좌익으로 돌아가고, 최근에도 중국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뒷마당에 아주 뒤통수 맞고 호주랑 막 중국 군사기지를, 그 남태평양 나라가 군사기지를 중국에 주겠다고. 미국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를 하면 그 섬에 상류층을 해야지 왜 빈민층을 하냐고. 그 사람 구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면에서 그래요. 상류층을 하면 빈민층 반드시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큰 교회들을 세우니까 다 지방 교회들 다 돕기로 하고, 그래서 시골에 교회 없는 마을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거기 갔으면 지도자를 빨리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이건 여러분들이 회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일꾼들만 쓰고 있어요. 일꾼들만. 네. 그리고 지도자 세우면 월급을 많이 준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서 교회를 세우면 바로 지도자를 세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보세요. 몇 개월씩 있다가 그냥 쫓겨나는데 그 와중에도 바로 여러분들 지금 가정교회면서 지도자 몇 분 지금 양육하십니까? 1년이고 2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우리는 지도자를 빨리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그래서 저도 지금 늘 기도하기는 우리 캠페인 우리 주 멤버들이 팀장, 부팀장 물론이고 나라를 하나씩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맡고 기도하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한 분밖에 소식이 없어요. 하여간 빨리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중요한 게 그 지도자를 세웠다고 손 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또 가고 그럽니다. 나중에 갈 수 없을 때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왜? 계속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한번 세웠다고 해서 손 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계속 양육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고 오토리티도 인정하면서도 계속 말씀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말씀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점점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자기 혼자 텐트 만들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없었어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사업을 위해서나 사역을 위해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브라질도 가서 개척하고 한국도 개척하고 에티오피아도 개척하고 여러 나라들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몰도바나 뭐 태국이나 도미니카나도 파라과이 직접 하고 계시는데 일곱 번째로는 그 선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의 사역에 동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실라도 같이 가서 양육하고 디모데도 아주 어린 디모데인데 가끔씩 오늘 또 읽은 대목에 디모데 이름이 빠졌다가 나왔다 그래. 하도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도 계속 같이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양육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데 다른 앵글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선교, 나중에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쓰시나. 거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배울 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사도 바울은 첫째가 아주 초반부터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사랑으로 메시아인데 몰라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는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존귀함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속 싶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양육할 때 오직하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노라. 양육이 쉽지 않아요. 양육이 뭐 예수 믿겠으니까 쑥쑥 자라겠지. 아이고 차라리 나무가 쉬워요. 나무 심어놓으면 물만 주면 잘 자랍니다. 아이고 사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주변 풍파와 마귀의 방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왜 쓰였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에게 배우라고 써졌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 비전과 스케일의 사람,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줄, 그 볼모지를 뛰어다니며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들이 심히 부끄럽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저희가 잘 배워서 참으로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 커지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아버지의 스케일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열방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품는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 속에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 강해져서 참으로 우리 김광희 목사님, 우리 한경 목사님처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침내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가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아버지의 스케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